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볼 때에는 종의 입장, 주인과 종의 입장, 그리고 가라고 하신 명령권자와 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 개인의 이야기, 내 개인의 문제를 이 성경의 로마서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는 이 종이 가지고 가야 될 이야기, 가라고 명령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위에서 떨어진 이야기거든요. 네가 어떻게 가공을 잘해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성대모사도 좀 넣고 막 그 백뮤직도 좀 넣고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편집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일방적으로 떨어진 그 이야기, 그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딴 거 하면. 그 위에서 떨어진 이야기가 뭐냐 했더만도 아들에 관한 이야기. 아들. 아이 세상에. 아들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네. 우리 집. 아들 없네, 우리 집은. 세상에 아들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 복음이냐? 그건 아니래요. 그럼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래요. 내가 이런 아들을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그 약속을 점점 세밀화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들입니다. 때로는 왕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절기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회의 어떤 문화와 규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의 이야기를 내가 보내준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온 그 아들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아들은 안 돼요. 저처럼 뭐 이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물론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다 인정하듯이 웃으십니까? 복음은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과 위에서 떨어진 복음이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나 잘되게 해주는, 땅에 발 안 디디고 사는 삶. 그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그죠? 그 여자분들 같으면은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니까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안 올리는데 오늘 집에 가서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선물을 받고 굉장히 쾌활하게 웃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쾌활하게 웃는 모습을 저는 그분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선물을 받거나. 근데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런 감정이 있을까? 저런 즐거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죠. 말세에 종말에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내가 피리를 불어도 같이 노래도 안 부르고 북을 쳐도 같이 춤을 안 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 따로 우리들의 길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복음은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의 성질과는 대립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대립된다는 말은 너희들은 이 복음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인데 이것을 완성하고 이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라는 족속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은 여기에 들어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떨어진 복음은 우리들의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그 복음을 그 복음의 어떤 것과 우리의 것과 인간의 것과 하나의 교집합이 없는데 교집합이 뭡니까? 하늘과 내 것이 공통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늘은 생명이고 우리는 죽음이잖아요. 하늘은 의고 우리는 죄잖아요. 하늘은 천국이고 우리는 지옥이잖아요. 뭐 교집합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복음은 하늘의 언어고 우리는 땅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언어를 알아먹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 목사 네 말대로 하면은 못 알아먹는다며. 예, 못 알아먹죠. 근데 어떻게 알아먹노? 그게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본성, 하늘의 것을 도저히 알아먹지 못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아니라 일부만. 모든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도 나를 떠나 스스로라고 고백을 안 했잖아요. 베드로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봤지만은 그 중에 진짜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그 한 여인, 수가성의 그 한 여인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언어를 듣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지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와, 복음 들었다, 나 천국 간다. 이거는 복음 아닙니다. 이상하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은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를 갈라내는 겁니다. 복음은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가 갈라져 가지고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종은 자기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종은 내 것이 없어. 근데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종은 당연히 지 뜻대로 살면 안 돼요.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종이 이 무더운 날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들어왔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중간에 참도 못 먹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종 니부터 밥 먹어라 그럽니까? 아니죠. 야 빨리 내 밥 차려. 야 오늘은 좀 더우니까 저기 하가운 콩국수식으로 한번 콩국수 끓여와봐. 다 차려주고 그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배고프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씨 나도 배고픈데 지만 배고프나? 나도 콩국수 먹을 줄 아는데 지만 콩국수 먹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종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더라도 하소연할 게 없죠.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다 하고 나서라도 아이고 니 배고프지? 니 이제 챙기려 먹으라. 아닙니다. 나는 잘한 거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안 보면 맨날 부부의 세계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종이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무익한 종입니까? 종으로 할 일 다 했는데 밭에 나가서 일했지요. 일하고 와서 들어와가지고 주인의 밥상 다 차려줬지요. 주인이 밥 먹는 거 옆에서 시중들은 물 갖다 주고 와인 갖다 주고 다 갖다 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다? 무익한 종이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이, 내 삶이 이 땅에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하소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내 몸이 내 몸도 아닌데 내 몸인 것처럼 내 몸 때문에 답답해하고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짜증내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종의 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외에 다른 데 관심 가지면은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저희 교회 10에 2조를 했다. 감사하죠. 10에 2조 해가지고 모두 그 크루즈 세계 일주 한번 하고 10억짜리 집을 팔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헌금을 하든 10에 2조를 하든 10에 3조를 하든 그것이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십시오.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쌍수쌍죽을 두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과 하나님도 내가 이거 낸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없고 더 받는 것도 없고 아예 그게 관심 자체가 없다는데 내가 그게 11조 몇 천만 원 내실 분이 있겠습니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죠. 원래 목사가 다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청소하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복음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이 아들에게만 관심 갖는 거. 그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3절 4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은 하면서 이 아들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답니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저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무슨 이단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말이 맞다 안 맞다는 게 모르겠다는 말이 뭐냐면은, 성경이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알겠지? 그 이야기 하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끼리 만든 뭐라고요? 교리. 교리의 교리. 교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목사님은 아이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인하라. 그럼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내가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 그 하나님 예수님 본인 말고 네 문제잖아, 네 문제. 아니, 내 문제를 왜 내가 결정하냐고요. 나는 뭐라고요? 종인데. 주인이 야, 나는 신성과 인성 두 개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모셔. 그 이야기하려고 성경 쓴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 하려고 썼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들에 관해서, 그 아들이 뭐 눈이 몇 개고 뭐 머리털깔이 무슨 색깔이, 눈깔이 아니고 눈이 눈동자가 무슨 색이고 손가락이 10개고 뭐 발가락이 10개고 한번 걸을 때마다 이 보폭이 몇, 그거 이야기하려고 성경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머리카락이 무슨 색이라고요? 아름다운 색깔, 갈색.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계통이에요? 1번 유럽, 2번 아시안. 아시안. 아시안 민족 중에 갈색 머리 가지고 있는 인간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아, 염색. 그 예수님 눈동자. 여러분, 이런 사진 볼 때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그 등불 두고 두드리는 거, 눈동자가 얼마나 예쁩니까? 다 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아시안계 사람들은 눈동자 다 까맣잖아요. 그런 거 설명하려고 예수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윗의 혈통을 났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예수님 신성을 가졌다, 인성, 그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뭐 삼위일체가 어떠죠? 예, 죄송한, 성경에 삼위일체 없습니다. 그럼 사위일체냐 말이냐? 몰라요, 사위일체인지 삼위일체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중세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너는 이단이야. 어떻게 삼위일체를 하나의 하나님으로만 설명해? 너는 이단이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도 됐다가, 직장 가면은 직장인도 됐다가, 또 동호회 가면 동호인도 됐다가, 야, 그것도 틀려. 그거 사람 죽이고. 여기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 가운데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줄게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서,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등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니까, 그럼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나?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간단한 성경에 나와 있으면 끝입니다. 두 번이나 그것도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세례받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번 나왔죠. 또 한 번은 언제일까요? 사모나 목사 딸이나 요한복음.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못 외웁니다. 목사나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베드로가 우와 주님 여기다가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음성이 들리죠. 그 전에도,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그 1장 3절 4절에는 그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이 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시간표는 시간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의 그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그걸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 여기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들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는데 알아듣게 됐는데 그 알아먹는 과정이 능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수동적인 과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케 하나니.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님께 이제 순종해야지. 믿는 것과 행위는 일치돼야 되니까, 신행 일치가 돼, 언행 일치가 돼야 되니까, 내 이제 믿어 순종해야지. 가 아니라 순종케 하나님. 또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김옥정 원사님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께서 다 했어.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지. 그거는 끝날에 주님께서 하실 말이지. 그 주님께서 하실 말을 우리가 내 행위를 포장해가지고, 내 행위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 행위의 그 옳다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물론 주님께서 하셨죠. 그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주인이 해야 될 말이죠. 그 종에 대한 평가는 주인이 하는 겁니다. 종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것이 주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그냥 나오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뭐 주님 주셨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인간의 종의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종의 모든 행위는 마지막에 주인이 알아서 심판해내는 겁니다. 거기에 굳이 내가 내 행위에 의미를 부여가지고 오늘 주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예, 물론 맞는 말인데 그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못 알아먹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언어를 몰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그 중에서 제일은 그 사랑이 뭔데요?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모른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지금 12시 이제 한 7분 8분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월요일 12시 7, 8분 이제 점심 먹으려고 나가서 막 준비하고 있겠죠. 혹은 집에 계신 분은 뭐 밥 차릴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와요. 김옥자님, 지난주에 종합검사 받은 데서 간암 뭐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노영수님, 시연이가 학교에서 뭐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우린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네. 밥 먹고 TV 보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우리는 내 문제에 관계되면은 죽자 사자고 덤벼듭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는 제3자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자면. 그죠? 근데 예수님 쪽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쪽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오로지 저쪽에서 던져줘야지만이 알아먹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죽음에서 부활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복음이 이 역사 세계 속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수동태적인 인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케 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불렀어 내가 갈게 가 아니라, 능동적 개념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말해요. 그 신학에서 예배를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모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지. 예배란 자 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죠.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예배라고 신학 책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어떻게 보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지 예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어느 목사 그러잖아요. 야곱의 사달에 보니까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했습니까? 그 먼저 올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려야지 위에서 또 뭔가 내려온다고. 근데 인간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늘의 언어를 못 알아먹는 존재라고.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반응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종인데 알아먹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누구로 인정하냐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종이야. 나는 봉이야가 아니라 요거 웃으시는 분은 요거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 웃으시는 분들은 요새 말로 꼰대입니다. 꼰대. 봉이야. 저는 안 웃었습니다. 저는 뭔지 모릅니다. 나는 종으로 인식되지. 이제부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도와주고 주님의 일도 도와주고 그 주인의 일도 도와줘야지. 예, 하십시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하십시오. 단 그것이 아들과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선교사 나가십시오. 얼마든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단 그것이 주님의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오십시오. 단 그것이 복음과 그 아들을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엔 우리가 개입을 왜?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겨진 영생, 생명수 나무 거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두루두루 화염구물을 지키셨잖아요. 못 알아먹게. 인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오늘 5시부터 6시에 이래 보면 하늘에서 개기행식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옛날 이거 몰랐습니다. 이거 알면 천문을 알면은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 옛날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이효원 나오고 고현정 나오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내 사람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로 팍 죽이는 그 카리스마 이름이 뭐였죠? 그 여기에서 미실. 미실이 그 하늘의 일식 그 시대는 권력이 있습니다. 거기. 근데 지금은 과학이 모든 걸 다 밝혀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2030년인가 돼야지 한 번 더 볼 수가 있대요. 오늘 오면서 뉴스를 들은 예? 10년 후에 그죠? 예.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10년 2030년. 과학이 그것까지 다 밝혀낸다니까요. 천문을. 과학이 그렇게 밝혀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과학이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생명의 원천,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죽음이 무엇인가 밝혀냈어요. 밝혀낸다고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또 살아났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느냐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용서받습니까? 또 죄 짓는다니까요. 그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렇게 37살 먹은 사람이 다시 입대를 해야 된대요. 그 왜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회사 사장으로 있는데 그 업체가 군복무 대신 가는 거. 방위산업체인데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고 아들이 그걸 군복무를 했어요. 거기서 방위산업체에서. 그 병무청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37살 한참 뒤에 알았겠죠. 그리고 법원에다가 이제 그걸 했는데 재판 결과가 37살 먹었는데 다시 재입대해라. 아버지가 사장에 있는 것은 군입대인 거 아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나사로도 그래도 죽어가지고 인자 저 하늘나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그 다시 불려 나왔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알든 무엇을 알든 IQ가 180, 190 멘사 회원이든 뭐든 거기에 아등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하신 결과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자의 할 일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우리한테 봅시다. 천국 가면 좋을까요? 하루 종일 뭐 할까요? 천국에서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른대요. 이놈의 세상. 하루 종일 그것만 한대요. 좋을까요 그게? 아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세요. 천국에서 말하는 거기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아이폰이 있습니까? 갤럭시가 있습니까? 노트가 있습니까? 뭐 드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무슨 재미로 천국을 합니까? 어떻게 24시간 그러니까 거기는 하루라는 개념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린 양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떨 때는 시바 하면서 아씨 우리 목사님 설교 와저래 기노 좀 빨리 좀 안 맞지는 막 근데 하루 종일 찬양해야 된다. 하루 종일. 그래서 신자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잖아요. 복음을 못 알아먹는 존재였고 하늘의 언어를 모르는 존재였고 빛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부르심을 잊고 순종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순종케 되었다는 이 말이 전 너무 좋아요. 나는 순종 안 했는데 주님께서 순종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고함쳐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서 덮치니까 위에서 떨어지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알게 되잖아요. 자기의 본질은 내가 누군지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은 전부 다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행일치를 해야 되고 내가 은혜로 주님께 받았으니까 또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되고 주님은 우리가 안 받습니다. 그죠? 주님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고 주님 자체로 완전 지존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드리는 거 지사에서 앵꼬 봐서 안 받습니다. 그죠? 몰라 또 예언이가 저한테 뭐 월급 받는 거에서 10분의 8을 주면 좋죠. 저야 좋죠. 저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주지도 않지만은 준다면은 저야 불완전한 존재니까 땡큐 하면서 받죠. 근데 주님은 그런 돈하고는 복음은 십자가는 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래 나는 택자니까 난 당연히 받아. 그거 복음 아닙니다. 받은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끔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중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